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어제 한 새벽 4시가 되니까 이제 모든 게 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자다 나왔는데 너 오늘 이렇게 올라게 입장하고 난 다음에 향 폈어요, 안 폈어요? 네? 향 피고 내가 다녔어요? 허브 안에 잃어버린 거예요. 향 치는 것까지 잃어버리고 정신이 지금 멍한데, 아무튼 우리 할머니들 나를 향하여 지금 기도를 하셔야 돼. 네? 경문 까먹지 않게. 아셨어요? 은총의 밤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의 지인이 다 빠집니다. 5시간 이상을 계속. 근데 그것도 좀 그 전에 나이가 지금보다 더 덜 먹었을 때는 은총의 밤 하고 그 다음날 뭐 피정 나갈 때도 있고 끄떡이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다. 향 치는 것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근데 사실은 요 신입 복사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깜빡한 거네. 향 피는 거래. 다시 한번 참 예수님. 예.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있어요. 유명한 작가죠.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편견과 오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편견과 오만. 편견이 뭐냐 이거예요. 한문 그대로 하면은 한쪽에 쏠려 있는 생각,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견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은 편견의 내용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편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편견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람 볼 때마다 순수하게 보지를 못해. 아유, 저놈, 저. 항상 머릿속에 편견이 있어. 아유, 쟤는 아니야. 너도 X표, 너도 X표. 너는 X표. 이게 편견이야.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못해요. 편견으로 똘똘 뭉쳐있는. 아이고, 우리 남자 복사 드디어 하나 또 왔네. 허리뼈 괜찮아. 조금 늦게 나왔다고 뭐 어떠냐. 아유, 네가 이제는 외롭지 않겠다. 둘이 있으니까. 편견이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따라오는 게 있어. 판단하다가 세상 다 끝나요. 계속 판단만 해요.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은 판단만 하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 판단의 정확도가 거의 틀린다는 얘기예요. 판단해서 그 판단이 딱 들어맞고 맞으면 좋은데 거의 10이면 7, 8은 자기가 판단한 게 틀려요. 아무튼 간단히 얘기하면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편견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만하다 그러죠. 저 인간은 오만해. 오만의 뜻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 못하게 만드는 게 오만이에요. 오만한 사람 곁에는 가고 싶질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난 것도 없는데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끌어. 다 좋아해.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요. 근데 오만한 사람은 잘났기는 얼마나 잘났는데, 근데 사람 곁에 가질 않아요. 그냥 온몸에 가시가 숭숭 났어. 아우, 저 사람 곁에 가면 찔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 못하게 만드는 게 오만이에요. 편견은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게 만드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오만한 사람 곁에 가면은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 오만한 것의 결과는 뭐냐? 외로움이에요. 똑똑하고 잘나기는 참 잘났는데 사람들이 곁에 없어. 그러니까 늘 이렇게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외롭고 고독해요.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어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연도 바칠 사람이 얼마나 올까?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 편견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오만해요. 반대로 오만한 사람은 대부분 편견을 가지고 살아요.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제 말에 마치 뭐와 같으냐? 동전이 있죠, 동전. 동전의 앞과 뒤가 같아요. 그런데 그 동전 한쪽이 반대쪽에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죽을 때까지 동전 한쪽은 반대쪽에 있는 걸 못 봐요, 서로가. 못 봐요. 서로가 양면을 못 보듯이 편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절대 오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오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편견이 없이 살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게 바로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유명한 것이 바로 편견이 뭐고 오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어느 동네 가셨어요? 당신 태어났고 자란 데, 당신이 자란 데가 나자렛이죠? 아주 오늘 나자렛에 와서 개망신당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늘 복음에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참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냥 단지 몇 사람 손 얹어서 병을 고쳐줄 뿐이지, 오늘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고향에 안 가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셨죠.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영받는다고요? 환영 못 받는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나자렛 사람들만큼 편견과 오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편견과 오만에, 그것도 딴 동네 사람이 아니라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고향에 왔지만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박살을 내버려요. 편견과 오만이라고 하는 기계 속에 넣어서 아주 깔아뭉갭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가 수모의 삶이었어요. 맞죠? 아마 수많은 수모를 당한 것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수모가 어디이셨을까? 당신이 뛰어놀던 고향 나자렛에서 당한 이 수모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졌을 거예요. 나자렛 피해서 딴 곳으로 가실 수 있었는데도 왜 고향에 와서 이렇게 매몰찬 수모를 당할까? 편견과 오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그 화살을 맞고 버티셔야만 됐을까? 사실 예수님은 고향 동네 사람이 외지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개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스승으로서, 랍비로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참 설교 잘한다. 이거 못 들어보던 얘기네. 눈을 감고 강론 소리만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뭉클했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구야? 아니 저 인간 목수 아니야? 그 죽은 애비가 요셉이고 그 과부 엄마가 마리아 아니야? 그 형제들이 누가 있고, 물론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은 사촌, 육촌을 뜻하지 친형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요거 가지고 또 시비 걸어요. 봐라, 예수님이 동생들이 그렇게 여럿 있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성모님은 동정녀가 아니다. 무식한 거죠. 여기서 쓰이는 히라보는 달라요. 그리스어 자체가 달라. 친혈육한테 쓰는 단어라 사촌, 육촌한테 쓰는 단어 자체가 다르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형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 권위 있게 가르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야, 좀 전에 하고 있던 존경심은 사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저 인간이 감히 우리에게 가르쳐? 예수님의 가르침은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던 그 나자렛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경멸로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분개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분개하였다. 너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진 인간이 감히 우리들한테 가르침을 줄 수 있어? 편견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가지 이유로 거부하셨죠. 첫 번째, 이 사람 목수가 아닌가? 목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무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자로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노가다입니다. 일반인이고 평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목수를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 직업,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돼지 치는 거였습니다. 저거 오죽하면 돼지를 치고 살겠어. 두 번째로 깐이 받던 직업이 손 가지고 만드는 기술자들, 그 중에 하나가 목수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아버지, 양아버지 요셉은 집을 짓는 큰 대목이 아니라 산 같은 거 부러졌으면 가서 못질해가지고 그거 붙여주고 돈 몇 푼 받아오고 그리는. 여러분들, 요한 바오로 2세 돌아가신 서민교황 아시죠? 그분이 옛날에 고향인 폴란드에서 탄광 노동자였어요. 탄광 노동을 오래 하셨어요. 교황님도 탄광 노동자였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 사람의 직업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아우 저건 천한 직업이니까 그 직업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인성이라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직업이 그렇구나. 사람을 평가할 때 출생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재산 등
외부적인 것에 의하여 평가하고픈 유혹을 우리들은 많이 받습니다. 선입견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그랬어요. 요셉이 살아있었다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했을 건데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사실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요셉은 이미 죽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풀립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수수께끼 같은 그 열쇠가 하나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이 30이 돼서야 나자렛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가? 왜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한 구원 선포가 왜 그렇게 늦어졌는가? 그때 당시 나이로 30은 우리로 따지면 한 5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조금 더 일찍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마귀를 쫓아냈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30에 나오셔가지고 딱 3년 공생활 하셨죠. 거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양아버지 요셉이 젊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어머니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돌봐드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보니까 30이 돼서야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너 30에 나가서 공생활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힘있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면 행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병 낫기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명의라 해도 고쳐줄 재간이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는 한마디로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의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앙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병들어서 고쳐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거부하는 의지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못하십니까? 그래서 한탄만 하시고 떠나는 겁니다. 또 나쁜 분위기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설교도 맥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기대감에 차 있고 평화롭고 알려고 하는 분위기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불을 붙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예 시작부터 비판적이고 냉랭하고 무관심한 분위기에서는 어떤 박력에 찬 설교도 생명이 없이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오시면서 아이고 오늘 신부님 강론 어떤 거 해주실까? 아주 기대가 돼. 아유 나 마음이 요즘 아주 어두운데 오늘 미사 중에 신부님 강론도 그냥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씀은 쌍날칼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은 오늘따라 강론은 더럽게 기네.
아이고, 딴 성당 갈 걸 여기 와가지고 시간만 끄네. 끝날 때까지 잠이나 자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아무리 예수님이 이 앞에 나타나서 설교한다 한들 그것이 은혜로 들어가겠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나쁜 분위기에서는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나자렛을 내 마음이라고 합시다. 나자렛을 내가 다니는 성당이라고 합시다. 나자렛을 내가 사는 가정이라 생각해보면 서로 미워하고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그 분위기가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은 서 계실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나쁜 분위기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말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자렛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몰아냈던 못된 동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자렛은 현재 우리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릴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문을 꽝 하고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묵시록 3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나자렛은 내 마음이요 내 가정이요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방마다 십자가는 메디인 프랑스제를 걸어놓는다 한들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가버린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고향 찾아온 예수님을 편견과 오만을 가지고 밀어냈던 그 못된 인간들의 이야기로 듣지 맙시다. 바로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예수님 못 들어가게 문 닫아 걸고 있는 내 집 가정일 수도 있고 시기와 분노와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찬 교우들이 가득 모여있는 내가 다니는 성전일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존경받는 예언자도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바로 가톨릭의 불문율이 나옵니다. 신부님들은 자기 출신지 가서 본당 신부 합니까? 못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법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2000년 전통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동네 가서 본당 신부 못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저는 고향이 인천이다 보니까 충북에 있는 어느 성당이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운동 출신 신부님들은 죽었다 깨도 서운동 본당에 못 옵니다. 지나가다가 엄마는 보러 올지언정 어떻게 하다가 와서 대신 미사를 하고 갈지언정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서운동 출신 신부들은 절대로 서운동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저희 집은 몇 대째 내려오는 구교집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외가 쪽, 친가 쪽이 거의 한 90% 정도는 다 천주교 신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집안의 행사 때 가면은 어른들도 이제는 저한테 그래도 그냥 예의를 갖추십니다. 근데 신부되고 나서 한 10여 년까지는 집안 모임에 가기가 싫었어요. 가면은 얼마나 그 층층시야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까? 집안이 또 아주 골수 유교 집안이라 가면은 항상 절을 해야 됩니다. 신부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어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네 신부라는 거 한지 꽤 됐지? 예, 한 10년 됐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와. 그리고 좋은 규수 하나 준비해 놨어. 응? 요번에 온 김에 선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했으면 됐어. 사람도 직장 살다가 바꾸면 되는 건데. 예? 우리 집안에 총각 귀신으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이제 신부 생활 그만하고 빨리 장가가. 내가 갈 때마다 그 어른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 뭐 앞에서는 예, 한번 선 보겠습니다. 뭐 선 보겠다고 그러지. 그 앞에서 싫어요 그랬다가 한번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쌍놈이 있나 어디서 그냥 어른이 하는 말이 어디 말대꾸냐고. 지금은 나 장가 보내려고 했던 그 어른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일가 친척 모인 데 가면은 다 식사 전 밥 먹기 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헤어질 때는 주머니에 강복 주세요. 족하고 또 여러 가지 혈육 관계지만은 다 무릎 꿇고 강복을 받고.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천주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 정말 장가 보내려고 항상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애쓰고 그랬던 거. 그래서 가기가 싫었거든. 일가 친척 모이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거기 가기 싫었어. 오늘 여러분들 꼭 머리에 담고 가세요. 편견은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게 만드는 게 편견이에요. 편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순수하게 사랑 못해요. 그저 판단만 하기 때문에. 판단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만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 못하게 만드는 게 오만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늘 외롭고 고독해요. 그 사람 곁에 가질 않아요. 물도 너무 맑으면 고기가 끼질 않듯이 이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처럼 같이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야물딱지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똑똑한 것과 오만은 달라요. 오만은 다른 말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말로 자기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자기 우상 숭배. 한평생 자기가 만든 우상 밑에서 한평생 살아야 돼요.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편견이 많다고 느끼시면은 그거 깨세요. 오만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거 깨세요. 사제 생활하면서 특별히 사제들, 수도자들한테는 편견은 독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을 대할 때 신부님 저 사람은 저렇고요, 저 사람은 저래요. 아우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귀에 들려와. 근데 그거를 내 머릿속에 새겨놓으면은 이게 편견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똑같이 대해야 돼요. 똑같이. 정말 훌륭한 장점이 이렇게 많은 교우였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많은 편견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살았을까.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편견과 오만으로부터
예수님은 상처받으셨습니다.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나자렛이라고 하는 데는 한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기보다는 바로 상태입니다.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을 가진 내 가정이 되고 내 자신이 되고 어느 신자들이 와서도 그 성당 참 따뜻해, 참 편하더라, 정말 미사할 때 은혜롭게 받았어. 그래서 차가운 나자렛이 아니라 따뜻한 나자렛 공동체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